요즘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계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발표가 거짓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은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을 이미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드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소위 공장식 축산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가축을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처럼 다루는 게 공장식 축산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닭이 자라는 닭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닭들은 사실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알을 낳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공간에 수천 마리 닭을 함께 기르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서 통풍이나 냉방이 잠깐이라도 되질 않으면 많은 닭들이 순식간에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참 험한 환경에서 성장한 닭과 계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닭과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생산된 고기와 계란이 우리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생산된 것이 닭고기나 계란뿐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많은 유해 음식들을 우리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은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오염된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온갖 오염물질이 번복인 세상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농약 성분이 있는 계란 한두 개 먹어서는 우리의 몸에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농약 성분을 배출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극물을 먹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TV를 통해 닭장을 자주 보면서 학교 교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지식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교실 속에서 사는 우리 학생들의 처지가 이 닭장 속의 닭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닭을 기르는 환경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참 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닭장에서 닭들이 받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험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해가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말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교실에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험한 현실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험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런 험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정말 험한 현실을 잘 이겨낸 요셉과 또 요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살폈듯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뭐 고귀하다거나 정결하다거나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은 형하고 경쟁하며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청년과 장년 시절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과 다투면서 라반의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야곱의 인생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가정에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이 요셉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부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특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큰아들보다 야곱에게 훨씬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 다른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눈치 없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 집안 전체의 비극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동생 요셉을 짐승이 해쳤다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골이 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달아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거대한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큰 복을 약속받은 이런 집안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믿기질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세상에 복을 끼칠 만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모범적인 가정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정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칠 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 노예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점점 높아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잠시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에 있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 앞에 나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당장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비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8절 상반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간증, 신앙 간증입니다. 요셉은 지난 20여 년의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이렇게 이해하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믿었기에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 힘이 워낙 강해서 악이나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이나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보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또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서 야곱의 가정이 번성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악하고 험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악한 세력이 지배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즉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포함된 이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베니게 또는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고 온갖 우상숭배가 성행한 곳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전파해서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자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힌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에 갔지만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돌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돌보아야 할 유대인들이 많고 그들을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낮추면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방인의 땅, 더러운 땅에서 사는 이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민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의 땅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이 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요구대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 예상치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믿는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생애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배 같은 존재라고 천대받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더럽다고 여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큰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더럽히고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히려 좋은 곳, 좋은 사람만 찾다가 방황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에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사가 그냥 좋은 직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교사라는 이런 직책을 더럽히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본문 속의 여인을 끝까지 배척하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현실을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며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그곳으로 또 그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인정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우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든 기쁘게 만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총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좋은 곳,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